할렐루야. 바깥은 지금 한중막 같아요. 너무 뜨거워요. 근데 임마누엘 찬양 소리가 그렇게 아주 속이 시원하고, 기도하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영성이 넘치는 찬양이 속을 시원하게 해줘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박수 한번 치십시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내 가슴에 간직한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본문 6절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할 텐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어요. 에녹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그 결과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하늘로 올라갔어요. 창세기 5장 24절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지는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기운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열왕기하 2장을 볼 것 같으면 엘리야가 나오는데, 엘리야가 하루는 제자 엘리사를 데리고 함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호련히 하늘에서 불수레와 불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더니 회오리 바람과 더불어 엘리야가 그냥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리었다는 것은 일반 사람들로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너무나도 극적인 기적의 사건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녹의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렸다는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사망이 우리의 왕노로 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망에 매여서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결코 삼키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망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고 묻고 계셔요.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사망의 권세가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사망을 향해서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곳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고 고백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 있을 동안에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이 땅에 오신다면 우리 모두 재림의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죽음을 보지 않고 다 이 땅에서 하늘로 옮겨질 수가 있죠. 이게 휴거라고 그러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5절 보면 이렇게 옮긴다는 말이 거듭거듭 연속 3번이 나와요. 여러분, 여기 에녹이 옮긴다는 것이 스스로 에녹의 힘으로 옮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에녹을 천국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에녹의 삶의 모든 걸 주관하시면서 그 에녹을 천국으로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의 삶의 주체는 에녹이 아니라 그 옮기는 모든 자체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옮기시고 천국으로 그를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에녹을 천국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도 반드시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에녹은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 그랬어요. 5절 하반부의 말씀을 보면 저는 옮기기 이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몹시 타락이 되었어요. 노아 홍수 바로 그때, 그 이전에 사람들의 삶이요. 그때는 죄를 짓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범죄하고. 근데 에녹은 그런 범죄하는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그런 세상에 휩쓸리지도 않고 세상과 버타지도 않고 세속화되지도 않고 그들 속에 물들지도 않고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300년 동안 계속 하나님이 그를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데 믿음이 뭡니까? 헬라어로 피스토스. 이 피스티스라는 이 말은 신뢰한다, 위임한다, 맡긴다, 기대한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께 완전히 모든 걸 의뢰하고 맡기고 기대하고 신뢰하는 이게 피스티스,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확신하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이런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오셨는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또 때로 예배 시간에 헌금도 드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믿음을 통해서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믿음 없이 드리는 기도, 믿음 없이 드리는 찬양, 믿음 없이 드리는 헌금,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는 그 예배는 실패하는 예배예요.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연락하는 예배가 아니고 실패하는 예배예요. 실패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그 인생의 삶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가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인생의 삶이 하나님께 연락이 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우리 인생의 삶이 정말 복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인가?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실존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실존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본문 6절 중반에 보니까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반드시 이게 실존하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려 하지 않아요. 손에 잡히지 않는 것도 믿지 않아요. 확실하게 증명되지 않으면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있는 게 있고요. 손에 잡히지 않아도 존재하는 게 있고 증명되지 않아도 증명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어떤 인간의 과학이나 또 인간의 실험실에서 증명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존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해도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천상하지 온 천하에 유일하신 신이셔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을 눈으로 보아서 믿게 되는 것일까요? 손으로 만져봐야 믿을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그는 의심 많은 도마와 같은 사람은 믿을 수가 없죠.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나타났을 때 그 자리에 없었죠. 그러니까 보지 못했다고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었어요. 요한복음 20장 25절 보니까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을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렇게 도마가 얘기를 해요. 그 도마 앞에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탁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도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보아야 믿겠습니까?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은 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성령님께서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계세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시고 눈으로 확인되지 않지만은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시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심을 의심하지 말고 확신하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자녀들이 나는 내가 어머니께 내가 태어나는 나 자신을 내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어머니가 내 어머니인 줄 난 믿지 못하겠어. 그러니 나는 당신을 내 어머니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반기를 든다면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믿을 수 없다고. 성도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고 나오게 되죠. 그럼에도 성도들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그 삶을 보면 정말 그런가 믿을 수가 없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신 확신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저런 모습으로 살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는다면 그 신앙생활이 확실히 달라진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현재 여기 내 안에, 내 곁에 항상 함께 계시다는 것을 입으로는 말하면서도 마음으로는 믿질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그냥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신 것을 어떤 기적이나 어떤 능력이 일어날 때, 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말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죽을 병에 걸렸다가 뭔가 기도를 받고 확 낫다든가, 무슨 환상을 보았다든가, 또 언어가 터지면서 방언이 열리고 성령을 받았다든가 할 때, 아,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 하고 간증한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게 없어도 우리 배후에서 항상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그대로 신뢰하고 믿는 그 믿음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의 첫걸음이 뭡니까? 믿음의 첫걸음은 하나님의 존재를,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믿지 못하면 그런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기 때문에 마음대로 죄를 짓고 나쁜 짓도 마음대로 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그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걸 관장한 그 하나님을 가슴에 믿는 사람들은 인생을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함부로 죄를 지을 수도 없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언제나 어디에서나 우리를 보고 계신다. 이 코람데오. 이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경건하게 살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지금 내 곁에 내 안에 하나님이 늘 내 곁에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성도들은 코람데오의 경건한 삶을 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믿음을 간직하고 사셔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우리제일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에요. 오늘 보면 3절 보니까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빅뱅 이론에 의해서 갑자기 한순간에 우주에 대폭발이 일어나서 이 우주 세계가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과학에서는 얘기를 하죠. 정말 그럴까요? 학교에서 가르친 진화론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한 원소가 자꾸만 진화되어서 미생물이 되고 또 이 미생물이 영장류가 되고 포유류가 되고 그리고 원숭이 또 사람 이렇게 수많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진화되어서 오늘의 사람이 생겨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엉뚱한 근거 없는 비과학적인 그 얘기 진화론입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분명히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가 있어요. 그래서 만물의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고 이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이 신앙을 가진 믿음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전능성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 믿음을. 다시 말씀드린다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라는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의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창조한 걸 분명히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그냥 놔둔 게 아니고 이걸 관여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이끌어 나가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까? 이 믿음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힘이라면, 그러니까 이 공기, 햇빛 이런 게 그냥 뭐 자연으로 그냥 주인이 없는 걸로 내 걸로 생각하고 막 쓰고 하는데 이게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마음대로 쓰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러니까 이 우주의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 힘이라면
우리 자신도 우리도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모든 만물의 나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내게 주신 재능, 소질, 건강, 내 자녀 또 모든 이것들이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이게 내게 아니라 나는 청지기로 살 뿐이고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바로 이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내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실 수밖에. 근데 현재 누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건 하나님 것이 아니고 하나님 소유가 아니고 내 건 내 거다. 하나님 창조를 믿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이런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을 무에서 유를 말씀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관자이시고 모든 것들의 소유주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모든 걸 관장해 나가신다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재물도 우리의 재능도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은 하나님의 선물로 믿을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더 주시고 그 믿음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6절 보니까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과 더불어 300년 동안을 동행하며 살았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상을 하나님께 주시는가? 어떤 상을? 그 상이 여러 종류가 많죠. 근데 우리에게 어떤 상을 주시는가? 먼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요. 우리 마음속에 구속의 기쁨을 주시고요. 감격의 은총을 주시고요. 또 성령, 보혜사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내 인생의 삶을 함께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또 간구하고 엎드려 기도한 자에게 하나님은 만나 주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 인생의 삶을 젖과 꿀이 흐르는 내 생각 이상의 더 좋은 곳으로 풍성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사는 우리에게 하늘의 기업을 주셔요. 천국의 기업을 주시고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썩지 않은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보면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마가복음 10장 29절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서 100배나 받고 내세 영생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 모든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상금으로 넘치게 100배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상금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 손해도 보고 교회 때문에 내가 또 억울한 일도 만나고 손해도 보고, 근데 그 손해본 모든 잘못된 그 모든 손해를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는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모세는 믿음으로 장성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니라. 상 주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고생을 감수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바울같이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키면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 주님의 상급으로 씌워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상 주시기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길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바라는 이상의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축복으로 상금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그럼 누가 이 믿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보면 6절 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차지할 수 있어요. 여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 바로 저와 오늘 여러분들, 이 무더운 한증막 같은 일기 가운데 모든 걸 제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다 주고 싶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무더운 일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 올리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셔요.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소중하냐고요. 그러니까 이 예배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릴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배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끝이 나도요, 하나님 나라 가서도 계속 하는 일이 예배예요.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것도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가 되었다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예배보다 더 귀한 건 세상에 없어요. 예배는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가장 좋아하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속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에게 권하느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는 단순히 정해진 시간에 순서에 따라서 참여만 하면 되어지는 의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정성을 함께 모두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신뢰하고 엎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 하늘 문을 열고 공급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요.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엎드려 드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셔요. 사랑하는 의제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예배를 사랑하고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예배 시간을 정말 정성을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사한 제사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 기뻐 그 예배를 통해서 축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늘 문을 열고 복을 부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점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소중한 즐거운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 예배를 연락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래서 우리 이제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믿음으로 사한 제단을 쌓음으로 하늘 문을 열고 하늘의 복을 받고 하나님과 평생을 축복 속에 살아가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